이 영상은 클로바 더빙으로 제작되었습니다. (38) 11조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성도이건 한 번은 꼭 극복하고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11조 내라는 설교만 들으면 경기 일으키듯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11조만 아니면 교회 다닐 만한데 물질적으로 부담되어 죽겠다는 소리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11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임을 아십니까? 더군다나 11조는 하나님이 내게 복의 복으로 부어주시는 물질과 응답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언젠가 도우리 교회에 예언 상담 받으러 오신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중소형 교회에서 여선교회 회장도 맡아 열심히 목사님을 돕고 교회에서 기둥처럼 섬기는 일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편이 하는 사업도 자꾸 어려움이 찾아오고 자기가 하는 사업에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특히 금전적인 어려움이 더해지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상담하실 때 이순자 원장님에게 눈물로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 섬기려고 노력했는지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사업하느라 여러가지 피곤해도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사업이 아무리 바빠도 교회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교회 가서 전도 나가고 교회 청소하고 몇백 명 넘는 교인 중에서 누가 1등이냐 물어보면 자타공인 당신이 제일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십니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 열심히 한 것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까? 예배도 1년 52주 빠진 적 없고 새벽 기도도 빠진 적 없고 교회 봉사도 1등으로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서 직분 맡아서 특별히 여선교회 회장 맡아서 솔선수범하며 더 열심히 하나님께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울며 자기 집에 찾아온 물질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정확히 알고 싶다고 하신 것입니다. 원장님은 그분의 그동안의 사정을 묵묵히 들으시더니 이순자 원장님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단 한 가지를 지키지 않아서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11조를 하지 않는구나. 너는 내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줄 수가 없었구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 표정으로 억울하다며 바로 반문하신 것입니다. 아니요 원장님, 저 11조 분명히 했는데요. 사업이 어려워도 11조 한 번 안 빼고 다 지켜 행했는데요. 제가 11조를 안 했다는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고 빠져 물으셨습니다. 그때 원장님 통하여 성령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그동안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고 월정 헌금을 했지 않았느냐. 너는 정해진 액수를 11조 봉투에 담아 11조라며 헌금했는데 그것은 11조가 아니다. 그것은 월정 헌금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그분은 너무나 크게 놀라셨습니다. 제가 월정 헌금하는 거 어떻게 아셨을까요 하고 얼굴이 부끄러워서 볼이 빨개지시는 것입니다. 사실 사업이 어려우셨을 때 원래 벌던 금액의 돈이 있는데 그보다 훨씬 버는 돈이 적어지니까 그대로 감당할 수는 없고 사업이 잘 돼서 다시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길 때까지 저희 형편 아시죠? 하나님 봐주세요 하며 월정 헌금으로 매달 100만원을 벌어도 10만원, 200만원을 벌어도 10만원, 300만원을 벌어도 10만원, 얼마를 벌든지 10만원을 11조 봉투에 담아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철저히 11조 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워져도 나는 11조만큼은 꼭 지키고 있다. 하나님도 칭찬해 주시겠지. 이 정도면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만족하며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편도 자기 자신도 사업이 어려워진 것은 온전한 11조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복의 통로가 막힌다는 것을 그분은 여기 도우리 교회에 와서 예언 상담을 통해 정확히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위로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봉사 열심히 한 거 잘 안단다.
내가 새벽마다 기도로 열심히 나아간 것 내가 기뻐한단다.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예배 한 번 빠지면 죽는 것 같이 열심히 예배로 나아간 것 내가 잘한단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너의 가정에 내가 상상 못할 복을 주려고 하는데, 내가 사업이 어려워진다고 월정 헌금을 11조라고 하면서 내는 것 때문에 복의 통로가 막혀버렸었구나. 내가 깨닫게 될 때까지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오늘 이후부터는 얼마를 벌든지 사업이 어렵든지 어떻든지 그런 환경을 말하지 말고 온전한 11조를 하거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떤 복을 부어주는지 내가 보고 무척 놀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날 너무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환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잠깐의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핑계대고 월정원금에서 축복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일은 절대로 안 할 것이고요. 이제야 이것을 깨닫다니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확실히 알았어요. 원장님께서 저를 딸처럼 따스하게 타일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그렇게 고마움의 인사를 남기시고 예언 상담을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몇 달 전에 어떤 목사님이 도우리 교회에 예언 기도 받으러 오셨는데, 이분은 교회도 제법 큰 교회이고 책도 베스트셀러 기록하는 책을 여러 권 내신 명저자이시고 부흥회에 자주 초청받아 다니시는 소위 말하는 유명 부흥 강사입니다. 목사가 개인적으로 겪는 곤란한 일을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교인에게 차마 물어볼 수는 없는 일이요. 자칭 유명 부흥사라서 하나님 뜻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분인데 자기가 누군가에게 물어보러 간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요. 부흥사 목사님도 모르는 것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받을 수 있는 창피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목사님의 개인 가정에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이상할 정도로 반복되게 찾아왔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물질적인 문제가 되는 상황이 이상하게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고 사례비도 많이 받으시는 분이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받을 일이 전혀 없는 분이신데 물질적으로 큰 목돈이 자꾸 빠져나가는 일, 남에게 원치 않는데 손해를 입히고 큰 돈을 물어주어야 되는 일이 너무 반복적으로 생기니까 내심 걱정도 되고 하나님과 목사님 본인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해서 노심초사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도우리 교회에 상담 와본 적이 있는 분들을 통해 이순자 원장님이 예언사역자라고 들은 바가 있어서 부흥사라는 대형교회 목사라는 자존심 내려놓고 도우리 교회에 예언 상담 받으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부끄러운 일 한 적이 없고 나름대로 목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지금 겪는 일들이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원장님은 그 목사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책망하고 크게 혼내시면서 성령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너는 왜 내 11조를 도둑질하느냐? 그러자 그분은 저는 11조 정확히 떼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사례비가 나오면 그날 바로 떼서 정확히 11조 했는데요 하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이순자 원장님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깨우치심은 이렇습니다. 너는 왜 부흥회 가서 받은 사례비를 한 번도 11조 내지 않는 것이냐? 너는 왜 책이 많이 읽히고 잘 팔려서 베스트셀러 되어서 인쇄가 매달 내 통장으로 큰 돈이 입금되는데 왜 내 11조를 도둑질하느냐? 그러고도 내가 목사냐? 내가 부흥사냐? 내 종이냐 하면서 따끔히 혼내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소름 끼칠 정도로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떻게 나만 알고 있는 일을 저렇게 하실까? 예언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비밀에 숨긴 이야기들을 은사자들의 예언을 통해 드러나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상담받는 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마음에 숨긴 일까지 낱낱이 들려주신다는 것을 뒤로 들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세미하게 자신의 속사정을 아시는가 해서 크게 놀라셨습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동안 부흥회 사례비, 책값 인쇄는 11조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덤으로 생기는 보너스처럼 생각하셔서 자기 것으로 다 취해서 마음 가는 대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부흥회 다녀와서 받는 사례비가 교회에서 주는 한 달 사례비보다 많을 때도 있었고 매달 들어오는 인쇄가 상당한 액수였지만
교회에서는 자기가 얼마큼의 부흥회 사례비를 받는지 알 수도 없고 보고할 의무도 없고 그래서 11조는 당연히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셨고 그렇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고 있는 줄도 몰랐다고 크게 깨닫는 모습이십니다. 그동안 왜 부흥회 사례비만큼 책 인쇄만큼 11조 안 낸 만큼 생각지도 못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겹쳐서 끊임없이 생겨서 불필요한 물질이 모래알처럼 빠져나간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었고 자기 스스로 목사이면서도 11조를 자기 편의에 따라 해석하고 11조 도적질하다가 겪은 일임을 자각하고 크게 반성하신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온전한 11조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깨닫고 원장님께 진심의 감사 인사를 표하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위에 두 가지 상담 사례를 정리하며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해봅니다.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말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에 복의 복으로 쌓아둘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